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유튜브에 올려보니까 죽어서의 천국에 대해서는 클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죽어서의 천국에 대한 어떤 궁금, 관심, 기대 그거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천국을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도록 좀 돕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 바실레아 우라노스, 딱 한 번 디모데후서에서 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36번을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천국 그러면 마치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미래적 시간에 어떤 천국을 자꾸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른 사복음서나 다른 각각의 성경에서는 천국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를 언급해요.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원어적인 면에서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여러 서신서와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천국도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아 투데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렇죠? 굳이 이 땅에서 사역을 놔두고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반드시 우리가 침노하려고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향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명확히 알았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구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고, 심지어 저도 종교에 묶여서 선교사로 나갔었다라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을 모른 채.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모아주시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더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로 이렇게 끌어오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향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격려해 주시고, 너 이 옷도 입어볼래? 너 원수를 사랑하는 이 옷도 한번 입어볼래? 누구를 미워하는 대신에 그들을 너무나 궁일히 여기는 이 찬란한 옷도 한번 입어볼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따스하게 나를 그러한 자라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한테 주실 때 나는 입어볼 수 있죠. 우리가 아주 비싼 옷, 한 벌에 몇백만 원 되는 옷, 그런데 가서 옷 입을 때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상 해오던 건가요? 저 같으면은 몇백만 원짜리 옷을 한번 입어보러 가면 부담스러워 안 입을 것 같아요. 빨리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새 사람의 옷은 이거와 차원이 달라서 이거 내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스쳐서 만지는 것도 부담이 될 정도로 찬란한 건데, 하나님이 친히 그걸 갖고 오시니까 나는 그것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나 혼자 그걸 입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사람 될 수 없어 하면서 입을 생각조차 못하고 아예 이렇게 거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기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귐을 가지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적인 수준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저주라는 것 우리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것도 사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찬란하고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또 사람의 마음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감정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감정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느끼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지극히 극진한 존재로 대우해주고 이러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40음식을 100번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은 금식들은요. 다 자기 의가 되고 또 자기의 또 다른 훈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뭐라고 하는 나의 무기가 되죠. 사단의 무기가.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들의 핵심인 뭡니까? 자기의. 자기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아니면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시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판단하지 마시고. 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도 자기 의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자기로 자신을 또 인정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만큼, 내가 꽤 잘했어. 그러면 내가 또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또 내가 잘못했어.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로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것만 꿈을 꾸게 돼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새 사람을, 좀 더 나은 수준의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자라는 그 모양, 그 형상을 내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자기 의로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만 내가 어디만큼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만 꿈꾸는 것은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하늘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입히고 내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인정해 줘야만 내가 비로소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존감이 채워졌기 때문에. 네. 저도 하나님의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옛사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뺏어가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새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자기 의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의로 느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것. 예.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십자가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로 내가 의인되었다라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새 사람을 입어도 새 사람 믿지 못한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저렇게 새 사람 믿지 않고도 어떻게 저렇게 버티시지? 오히려 저희는 존경해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을 입으니까 너무 유리한 거죠. 쉽죠, 더. 그래서 우리가 높고 낮음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기에 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도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사역, 회당에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임하였다. 그런데 그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형상들이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형상들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사야서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이사야 61장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 메시지, 이 예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53장.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61장.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천국의 모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응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500년 뒤에 나타나셔서 그 회당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서 3절, 4절 이렇게 쭉 가죠. 예, 이따가 이걸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응하였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귀에 응하였는데 그 응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선택이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요. 이 물을 마실까 저 물을 마실까, 이 음료를 마실까 저 음료를 마실까.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 중에 내가 이걸 선택할까 부정적인 걸 선택할까. 사람들이 무수한 중독에 빠져 있죠. 뭘 하고 싶어. 그럼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나라고 입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사실 우리 그 선택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일 일을 모르는,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몇 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내 자신에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과 함께 내가 선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뭐든지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탁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아니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든지 가져가십시오.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들으시고 나서 결정하면요, 후회함도 없고요, 감사함만 넘치고 뭘 해도 우리가 참 풍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을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1장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아까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죽어서의 천국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두 번째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61장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단에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행복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충만한 행복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선택.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실제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누구입니까? 이 반대말이 부자입니까? 부자도 속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의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브, 겸손한이라는 뜻이에요. 온순한이라는 뜻이에요. 온순하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순하고 또 리더의 말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도 가져가야죠. 리더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할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성도님이 지난주의 말씀을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들으셔서 그것을 선포물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탄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는 가족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내가 가족관계를 누리는 거네. 그러니까 엄마로서 종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억울하고 피해의식을 느낄 게 아니라 내가 이 짧은 몇십 년의 시간 동안 내가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천국 가서는 이 기회가 없는 거네.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고통이고 저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니구나.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섬긴다면, 내가 아내로서 이렇게 남편을 섬긴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찬란한 삶을 살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더 놀라운 상급을 누릴까?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과 사귀시면서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피해의식과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으로 느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사귀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이것을 무수한 사람들이 입게 될 거 아니에요. 엄마라는 그 신분은요, 엄청난 신분이에요. 어제도 소개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67세신데 지금도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있다고. 전화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억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남편을 조정했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짜증내고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남편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지, 그 남편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한 번도 보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째리는 눈빛으로 남편에게 보복했겠죠. 예, 거친 말로 남편에게 보복했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붙들고 있는 그 폭력의 영과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렸더니 해보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혼할까 지금 이제 막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연락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짜 보복해야 돼요. 온전한 보복을 해야 되죠. 가난한 자, 아나합. 마음이 가난한 자죠. 겸손한 자죠. 온순한 자죠. 그래서 그들은요, 들을 기가 있고 들을 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입혀드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절대자,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나의 무수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저주받았고 내 가족이 저주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창조주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혀드려야 되셨고, 그분이 그것을 갈망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원래 다 주시는데 가난한 자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천국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부터 해방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상한 마음으로부터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삶.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구를 계속 원한을 갖고 계속 그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너무 행복한 또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고모님 아들, 저랑 이제 같은 나이인데 셋째가 생겼대요. 그래서 걱정해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예, 둘째 아이는 시험관을 통해서 낳는데 셋째 아이는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고모님이 맨날 축복하잖아요. 예? 축복하니까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예? 아무런 노력 없이도. 예? 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세상에 입혀주고 그 상한 마음을 원한이 아니라 축복으로 갚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상한 자, 이 히브리어로 샤바르예요. 샤바르. 깨트려 조각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짓눌려서 완전히 조각나버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샤바르는요, 난폭하게 박살났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두 번째로 포로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 이건 샤바. 예. 샤바를 가요, 샤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포로되어 끌려다니는 자예요.
뭐라고요? 포로된 자? 포로되어 끌려다니는 자. 그러니까 악이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그 탈북민들이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탈북하다가 잡혀서 북한에서 그들을 이제 수송하러 데려와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철사 있죠. 철사로 입을 이렇게 꿰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간대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그냥 낚싯바늘 하나로 우리 입술에다가 하나 이렇게 딱 꽂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바늘 하나, 그 줄 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끌려다니겠죠? 우리의 감정도 끌려다니겠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끌려다니겠죠?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누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계속 사귀다 보니까 사단의 말을 먹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걸 사단하고 얘기하고 내 자신하고 얘기할 때 내 옆에는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이니까 자꾸 나는 사단하고 악한 영들하고 사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고 사귀지 말고 내게 와서 사귀자는 거죠. 우리는 이토록 악한 영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포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총을 주시는 거야? 옛사람의 포로에서 해방된 신분을 누리는 삶을. 네. 옛사람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신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할 때 나에게 낚싯바늘을 걸려고 할 때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네. 그것을 던지려고 할 때 나는 이미 그에게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근처에조차 못 오게 하는. 오히려 짓밟어. 그리고 짓밟고요. 그들의 군대까지도 우리가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제껏 자기 자신을 옛사람으로 입혀서 스스로를 짓밟는 삶에서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는 그런 것이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갇힌 자라는 거 아싸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손발에 묶여 있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도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 좋은 거 보면 나도 안 좋게 말하고 상대방이 기쁨으로 내게 와서 나를 막 잘 대하면 나도 잘 대하고 또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그 사람이 어떤 숨은 동기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쳐서 그에게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사람을 입혀주고 또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치고 새사람을 입혀주고 내가 믿음의 방패와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그대로 나도 그것에 휩쓸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한 다스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도 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묶이니까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할 수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는 뭡니까? 라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망이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기쁨의 해.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번에 선포문을 또 보내셨는데 우리의 유일한 부모,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유일한 부모님이시구나. 가장 완벽한 부모님이시구나. 이런 표현을 딱 쓰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만 했는데 부모라는 거예요. 예? 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은 뭐예요? 자녀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예? 자녀가 이 묶임에서 벗어나서 이 자기에게 있는 엄청난 이 권세와 신분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내 자녀들이 보일 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최고죠. 예.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시대. 이게 바로 은혜의 해인 거죠.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이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선물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예?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해 주면서 그들에게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금식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엄청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의 그 감정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복하시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보복하세요?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보복하세요? 아니면 죄를 짓도록 뒤에서 조종한 악한 영들을 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보복, 육신의 보복이 아니라 하늘의 보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매일 보복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보복은 뭐예요? 바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프고 상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자로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진정한 보복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이 1,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지만 또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님의 동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1장의 1, 2절부터 4절 이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냐. 3절 4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우리가 물질적인 흑수저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다 정신적인 흑수저들이에요. 정신적인 흑수저로 다 태어났어요. 아무리 부자로 태어났어도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생했죠. 예. 부모로부터 잘못된 걸 받았고 또 잘못된 걸 주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관과 기쁨의 기름 부음. 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어디까지 가요?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는 자들. 대대로 무너져 있던 황폐한 성목을 중수하는 자들.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가게가 아무리 저주가 있었어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끊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까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 모양,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보내셨지만 그 모든 것이 찬란한 삶으로 바꾸실 계획, 또 그 실행 방법을 또 주시고 무엇보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의 꿈을 꾸고 입혀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근심, 두려움, 정죄감, 분노, 행복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져가세요. 그 빛 가운데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응어진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을 입히시고 또 그들을 입히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품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옷으로 입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몇 달간 첫 번째 성품 사랑을 11가지로 쪼개서 얼굴로 풀어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48가지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 이 48가지 남은 사랑 외에 48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입어봅시다. 그리고 선물해 줍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어디만큼인지가 명확히 설명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대해 봅시다. 이 모든 천국을 누리시기를 이 땅에서 축복합니다.